자,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형체화가 되는 물질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창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보고 바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 1절을 선언을 한 것이죠. 어떻게 창조를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1절이. 예, 1절이 요약을 간추려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엑기스로 간추려 놓고 이 창조를 6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를 2절서부터 쭉 1장 마지막까지 2장 3, 4절까지 쭉 쓰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창조를 구체적으로 했느냐? 2절서부터 쭉 쓰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혼돈. 어지럽게. 네, 어지럽다. 질서가 없다. 무질서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다. 틀이 없다. 형태가 없으니까 여기는 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강이 있어야 되는 이런 틀이 없단 말이에요. 형체가. 그리고 무질서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무질서한 그곳에 어떻게 있어요? 공허가 뭐죠? 텅텅 비어 있네요. 빈 공간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돈을,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이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예요. 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그 위에다가 형태를 만들어 놓은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허하니까. 공허한 거는 내용물이 없다라는 얘기죠. 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거예요. 공허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혼돈한 것은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형태를 만들고, 공허한 것은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용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모든 창조된 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일을 뭐죠? 흑암 위에, 흑암이라는 것은 껌껌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것은 물 위에예요. 바다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밑에 있고 바다가 위에 있어요. 깊음 위에 어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 물 위에서 어떻게 해요? 운행을 하신다. 일을 하시네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질서가,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공허한 그 내용물들이, 만물들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품고 계시네요. 어둠에 있던 그들을 품고 계시네요. 바로 이것은 바로 흑암에 있는 상태, 죄악에 있는 인간의 타락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질서하게 살았고, 질서가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늘 뭐를 하죠? 외롭다고 그래요. 왜?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외롭죠. 그래서 뭘 먹어요? 우울증약을 먹죠.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용물을 하나님 안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죠.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이만 있다 이 말이죠. 세상 것이 온통 무질서하게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하나님 것, 세상 것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형태가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혼돈된 것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공허한 것이 채워졌네요. 이제 흑암이 물러갔네요. 바로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바로 흑암이 혼돈이 공허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를 상징을 하고 있네요. 이 상태가 이제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신이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살려놓는 것이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살리러 지금 이 땅에 공허한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 마치 병아리가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세상을 지금 품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생명부터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두는 요거지만 하고 저번 시간에는 뭐를 배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태초에 태초가 배웠죠. 저번 시간에는 시간 차원에서 영원전 세계, 묵시 세계, 영원전 세계를 배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원전에 계획하셨다. 무엇을 계획하셨다고 그랬나요?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계획을 했으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전의 언약 때문에 이 창조는 바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요한계시록에처럼 새하늘 새 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을 창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번 시간에는 시간관념으로 시간세계에서 영원세계에서 배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뭘로 배우겠습니까? 이제 언약관점에서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랑 언약을 했을까요? 예수하고 언약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시간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원고를 보세요. 원고를 보십시오. 원고를 보세요. 저번 시간에는 저번은 시간 차원에서 그 묵시세계, 영원세계, 창세 전에 속해 있는 창조를 계획한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을 목적으로 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은 언약 차원, 언약이 뭐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 일을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 차원에서 오늘은 볼 것입니다. 언약은 먼저 있고 언약이 먼저 있어야죠. 그래야 창조가 나중이죠. 언약이 먼저 있었으니까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다면 창조가 나올 리가 없죠.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의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의 뜻을 언약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약은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창세전,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많이 이제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듣게 될 것이에요. 창세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약속한 내용대로 나중에 이루셔 나가네요. 그죠? 약속한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구원을 말하면 먼저 언약을 먼저 이고 우리의 구원은 나중입니다. 우리는 언약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인들이니까 구원 주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없었다면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은 창세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후에, 우리를 살리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느냐,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살려놓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창세전 언약을, 나를 창세전에 언약을 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놓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구약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이 누구죠?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근거로 다스려 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데 전능한 것이지 내 뜻을 이루는데 전능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능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에 근거를 해서 그 일을 이루는데 전능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약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약속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있을 때는 그들이 몰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요? 이제 어떻게 나를 구원시켰나, 그 하나님이 누구요? 이걸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려놓으니까,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이때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전 언약이라고 나온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먼저이고 아브라함 언약이 나중이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택한 백성을 건지기 위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겠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의롭다라는 복, 예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세전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원본이네요. 그렇죠? 원본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사본이네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복사가 나온 것이죠. 원은 창세전 언약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란 말이야. 자, 창세전 원본인 창세전 언약은 어떤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창세전 언약이 나오죠. 에베소서는 교회에다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창세전 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성경 전체를 축약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창세전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2장에는 성도의 구원을 말해요. 니들이 창세전에
약속했으니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2장에. 3장에 보면은 만세전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4장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1장에서 창세전 언약을 보았습니다. 자, 저기를 펴보세요. 에베소서를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펴보세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하늘에 속한 복을 줘요. 땅에 속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이죠. 하늘에서 속한 백성들에게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백성들에게 뭐죠?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하늘에 속한 구원의 복을, 의롭다라는 복을 그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에게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어떻게 주세요? 자, 4절 보세요. 창세전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세상을 이 땅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했다고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제가 가서 그들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을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계획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언약이 되어 있다.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겠네요.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도 있는 거네요. 그 약속 때문에 새나라 새 땅도 있는 거네요. 이 역사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알파여 오마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시간이 끝나면 이 세상 물질도 없어지겠네요. 물질을 창조를 했다라는 것은 시간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은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새 세상이 되거라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약속을 했다. 창세전 언약을 하셨다. 그럼 오늘 볼 것은 이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택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고 의롭다를 주면은 우리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겠죠. 의로워서 자기 자녀가 되겠죠. 예.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예정했다 이 말이죠. 계획을 했다 이 말이죠. 예정이나 택한 거라 똑같은 거예요. 예정이나 택한 거라 똑같은 거.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미리 계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흠이 없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 되게 했대요. 이제 자기 백성이 된 거네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왜 했을까요? 6절 보세요. 왜 했을까? 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예, 그렇죠. 찬양을 하라고. 그분을 높이라고. 그 은혜로 준 것을 감사하고 감격을 하고 그분을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서 구원을 줘서 자기 아들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 주신 것을 찬양을 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감사가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구원 주신 거를 나한테 주신 거를 깨닫고 나한테 해 주신 거를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행해 주신 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못하죠. 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니까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행해 주신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분을 알 때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걸 보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성령 하나님이 흑암에 앉은 우리들을 일을 하시네요. 생명을 불어넣느네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할 거를 모를까요? 다 알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니 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새 창조 새 하늘 만들지 말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왜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예, 이 언약대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그죠? 그러려면 죄인이야 대속과 의롭다함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하고 성자하고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하늘 새 땅을 처음부터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예. 그 창세전 계획.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원고로. 자, 그래서 원고로 돌아갈게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창세전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보여주신 이것에 너무 감격을 해서 먼저 찬송부터 하네요. 먼저 감격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찬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복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에서 살잖아요.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연합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계획했어요? 창세전입니다. 그래서 곧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렇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약을 맺었어요. 창세전이란 우리가 만들기 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그럼 창세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왜 어떻게 흠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준 거를 감사합니다로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겠네,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를 했으니까. 교회 다니라고 이걸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서 교회도 다닐 수 있고 11조도 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삼해서. 이제 창세전 언약입니다. 이 창세전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펼치는 것이죠. 역사는 새하늘 새 땅이 오면 끝이 나죠. 창조가 시작이 됐죠. 새하늘 새 땅이 왔을 때 이 역사는 끝나죠.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예요. 창세전 언약이 역사의 시간에 따라서 펼쳐가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용이며 더욱더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아브라함 복, 무슨 복에서 예수님에게서는 완전히 드러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창세전 언약을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아래 먼저 가두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세상이 이 땅에 창조가 되었을 때 모두 다 흑암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죄 아래 먼저 가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되겠지 않습니까? 이 목적으로 이 땅에서 이거 하라고 우리를, 그 후에 감사가 더 나오면 전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교회도 더 나을 수가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건져주신 그 일을, 감사를,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5번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정한 것이요. 창세전 언약은 자기 백성들이 먼저 죄에 태어나고 나중에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자, 구원의 순서로 말할 것 같으면 타락에서 그리스도 회복으로 되는 것을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그리스도가 갚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은 것들을 하나님의 희생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가해자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한테 가해자고 하나님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이신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 가해자가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해주고 은혜로,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네요. 돈을 내고 사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행위로 해서 받는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겠다라는 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은 뭐예요? 네가 11조를 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행위의 언약이 되겠죠. 행해야 언약이 된다면 이건 율법주의죠. 이게 행해서 받는다면 이건 은혜의 언약이다 이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창세전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죠. 만물의 창조 자체가 은혜의 산물이네요. 자기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를 지금 만든 거예요. 만물이 원래 없었어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존재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만물에 합당한 본분이죠. 없었던 자를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없었었는데 있게 존재하게 만들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며 놀던 사람이 드라마에 출연시켜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놀던 사람을 드라마에 캐스팅한 것 자체가 은혜죠. 놀던 사람이 악역을 맡았던 선한 일을 맡았던 간에 드라마에 출연하는 자체가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토기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것 자체가 토기장이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각양의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밥그릇을 만들어서 밥을 담고, 국그릇을 만들어서 국을 담고, 간장그릇을 만들어서 간장을 담습니다. 간장그릇에 밥을 담지 않고 밥그릇에 간장을 담지 않습니다. 그럼 간장그릇에 간장을 담는다 해서 간장그릇이 나는 왜 밥그릇 담지 않고 간장을 담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이 그릇들이 따진다라는 것은 주인이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틀렸고 자신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으신 분이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악인 것이에요. 이게 죄이죠. 죄가 뭐냐?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것이 뭐죠? 나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잘난 척하는 것이죠. 나대는 거예요. 지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세상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를 지금 뭘로 표현을 해요?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처음 창조된 상태는 죽음의 상태네요. 사는 상태로 창조를 하고 죽은 상태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죽은 상태로 만들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이는 창세전 언약이 죽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 피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먼저 창조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음부터 창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풀어가는 드라마의 첫 장면은 죽음인 것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이 있을 때 창조를 만들어야 창조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너를 만들었다, 이걸 선포를 하기 위해서 죽은 상태에서 창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속에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첫 장면은 죽음이라는 바다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이에요. 이 죽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죽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신이 운행한다는 것은 그 속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먼저 택한 자들이니까 작정된. 기품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역사 속에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지금 생명 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죽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잃은 양은 원래 주인이 있었죠. 잃은 양은 원래 주인이 있는 사람이죠. 잠시 동안 잃어버린 상태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있다 이 말이죠. 잠시 동안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잃어버린 양도 있네요. 자기 양이 아니면 안 잃어버리건 관심도 없죠. 자기 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잃은 양은 원래 주인이었었는데 잠시 동안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네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창세전에 언약했던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기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일컬어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누구에서 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죠? 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므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네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가?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홀로 하시는 은혜입니다. 창세전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세우셨고,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장차 그 나라로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네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믿기 싫으니 가라고 해서 떠나는 분도 아니네요. 나 예수 안 믿겠어?
나가 예수님 이래도 안 떠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당신께서 이루신 구원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정했어요. 창세전에 미리 아셔서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 부르셨네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의롭다 하셨네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기 전에 다 우리를 알으셨다라는 얘기죠.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요. 이건 구원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이죠. 미리 아심은 창세전이고, 자 거기를 보세요. 미리 아시는 것은 창세전이죠. 부르시는 것은 역사 세계 속에 있었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현재 나를 의롭다 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영화롭게 하신 것은 언제요? 미래 되어질 일이죠. 새나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믿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간섭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시험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에도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천국을 데려가시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셨다. 장차 그렇게 하실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이 만유를 지으신 분이 가장 크심으로 누구든지 그 손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여호와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들로 또 성도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칼이냐 위협이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네요. 창세전에 치밀한 계획 속에서 미리 알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거네요. 그리고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네요. 이 역사 속에서 천부께서 심은 것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들은 다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갖다 심어놨어요, 우리를. 근데 교회 지체가 아닌 것들이 자기 스스로 와서 심었어요. 그건 다 뽑아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죠. 뜻이죠. 이 언약이 바로 창세전 언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언약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엔 하늘을 향하게 하시곤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엔 너와 내 후손이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아들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맺은 창세전 언약과 같은 것이죠. 창세전에 아브라함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아들이 가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겠다라는 약속,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방 나라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예수의 약속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것이죠. 출애굽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전 언약이랑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 피를 바름으로 인간의 혈통이 끊어지고 어린 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해내셨습니다.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민족이라는 의미로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죠. 그들은 죽음을 상징한다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은 사라지게 됐어요. 이제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네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은 사라지고 이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민족이 된 거예요. 출애굽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이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던 자들도 창세전 언약인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 언약은 동일하니까.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평생 죽음 노릇하던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를 놓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 놓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창세전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전 언약은 두 언약 안에 있습니다. 두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전 언약은 죄 아래 가두는 언약과 죄에서 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두 선악과하고 생명과라고 먹으면 죽는 과실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습니다. 두 과실은 두 언약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율법으로서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로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 얘기네요. 그리스도로서 은혜로 건짐을 받는 것이죠.
율법은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은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아래에 있는 옛 언약 아래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짐승의 제사로 온전케 하지 못하고 다만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온전한 제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전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니고 참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케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케 되는 제사는 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두리마리 책에 기록된 한 몸이 왔다고 얘기를 계시록에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언약 속에는 두 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속의 율법에서는 율법에 난 의가 있고 율법은 자기가 지켜서 행하는 의죠. 율법에 난 의가 있고 새 언약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있죠. 믿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믿어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그들의 의가 얹혀지는 여겨주는 그렇죠? 믿음으로 난 의도 있다라는 얘기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뭐죠?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아들이 되는 것이네요. 행위주의자들은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종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유업은 오직 아들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법으로 대하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은혜로 대하시네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니까 율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죄를 못 지키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은혜는요, 내가 못 지킨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은혜는 은혜로 대하시죠.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해가 가셨어요? 자,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진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율법의 율법으로 요구로부터 자유하고 살아갑니다.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죠. 내가 받을 정죄를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상속으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 찬미케 하라고, 찬송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백성들에게만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나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창세전 언약이 끝날 날들이 다가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창세전 언약의 마지막 수순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은혜와 영광이 찬미할 날이 눈앞으로 한 발짝씩 성큼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잘 인내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나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택한 자들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창세전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뭐죠? 계시록 마지막 편을 한번 펴볼게요.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계시록 맨 끝에 보시면 있습니다. 21장 27절 보겠습니다. 21장 27절.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예, 우리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미 기록되어 있는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써요? 영화롭게. 예,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여기는 몇 절이요? 27절이에요. 이건 저기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자, 결론은 창세전의 언약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가는지를,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이 공허한 것이 메워지게 되고 흑암에 있던 내가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했던 내가, 이 외롭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으로 채워져서 이제 기쁨과 그분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